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앞에 배반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입맞춤이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비록 내 마음에는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디려는 그 순간이죠. 순종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잡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리고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 겟세마네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밤에 찾아옵니다. 오늘날 밤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에는 화나지 않습니까? 온통 불빛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이 땅으로 다 내려와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밤이 되어도 화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과 가룟 유다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인가? 신호죠, 신호.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먼저 나아가 내 선생님과 입맞춤을 할 테니, 인사를 할 테니 너희들은 그것을 신호로 알고 곧바로 나와 입맞춤했던 그 자를 잡으면 그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예수다라는 것으로 입맞춤을,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입맞춤을 하게 되죠. 유대 사회에서 이 입맞춤은 이제 인사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하나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 숙이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인사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금맞고 막 볼따구니에 막 이렇게 자꾸 막 볼키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입맞춤 역시 이스라엘의 인사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스승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할 때는 존경합니다, 선생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가게 됩니다. 베다니에 있는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초청을 받아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에서 음식을 이렇게 잡수고 계시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식사하고 있는 자리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이 여인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시몬과 함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만히 두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은 저 여인이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죄가 많은 여인인지 알지 못하시는가? 왜 가만히 저렇게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낸 마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이런 비유였죠. 시몬아, 모두 다 많이 빚을 많이 진 사람과 아주 빚을 조금 진 사람이 모두 다 주인에 의해 탕감을 받았다. 이제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주인을. 그래 시몬이 대답하면,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고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 여인은 죄가 많지만 그만큼 더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팔기 위한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잠도 같이 자고.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여름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또 이렇게 수련회도 갖고 또 이런 공동체 모임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룻밤을 함께 그 동료들과 같이 보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룻밤을 함께 이렇게 함께 지냈다 하는 것.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하룻밤이 무엇입니까? 365일 곱하기 3이죠. 1000일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행동하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이 배반의 입맞춤을 하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자 약속을 합니다. 은 30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 은 30의 약속을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깁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이 오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곳에 함께 있었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렇게 배반하여 넘기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친밀한 이웃이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배반의 뒤통수 막 맞잖아요. 네가 그럴 줄을 몰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원래 그 사람은 감정도 없고 관계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배반을 경험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많이 아프겠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을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자기 뜻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 뜻을 예수를 통하여 관철시키겠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걸어가는 길은 내 생각, 내 뜻, 내 결정, 내 선택, 이것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교육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자기의 뜻과 생각, 의지를 고스란히 가지고 자기의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때쯤 되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항전을 펼쳐야 될 텐데, 우리 12명이 아니라 민중을 모아가지고 로마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냥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압제받고 있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3년의 가르침과 교육이 그에게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정, 내 원하는 바, 이것들을 붙잡고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적의 현장을 수없이 체험했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장면들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내 뜻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이제 결단하여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팔아버림이 오늘 그 동산, 어두운 동산으로 찾아와서 잡으려는 사람과 신호를 맞춰서 입맞춤이었습니다. 배반의 입맞춤. 예수님을 향한 존경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없습니다. 애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서 예수는 떠나버려서 버린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의미가 하나도 없고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끝까지 이 일이, 자기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 일이 완성되도록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기 위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가지고 부릅니다. 랍비요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언제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절대 아니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늘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예수를 팔기를 원했고 은을 받았고 은 3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랍비요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배반의 입맞춤이 아니었죠. 그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랑의 입맞춤이죠.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밤에 와서도 이렇게 선생님을 사랑해서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한 배반의 입맞춤이었어요.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만찬 자리에 있을 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아셨지만 가룟 유다를 제재하거나 그냥 가로막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애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그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야 하는가가 딱 뻔히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뭘까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야 돼요. 예배를. 한 시간의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11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달리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이제 입맞춤이 끝난 다음에 신호가 딱 떨어졌으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지금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제자들 중에 꼭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이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그가 베드로인데 칼을 들어서 그 상황을 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룟 유다와 다르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시간차일 뿐, 시간이 좀 앞당겨졌을 뿐, 조금 지나고 나서는 모두 다 예수를 떠나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배반한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홀로만 남겨두고 다 도망하였더라.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다 예수를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배반은 안 했지만 다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를 배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위기를 겪을 그때에 그냥 예수님 앞에 방음막을 치고 그냥 나를 밟고 예수께 나아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제자 11명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라는 게 뭔지, 생명이라는 게 뭔지,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떠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적인 차이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과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 관저로 가고 있었고 멀찍이 뒤따랐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룟 유다보다 더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칼을 들어 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위해 살 거예요 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한 표현입니까? 저주하고 맹세. 3년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라고 부르졌던 베드로가 그 예수를 향하여 저주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저주도 굉장히 함부로 담지 못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맹세라는 것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지금 저주를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가룟 유다 입맞춤의 배반, 거기에 버금가는 것보다 더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더한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예수를 저주하고 이 저주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당신 저주받을 사람이 맞다 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간 차이일 뿐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다 떠나갔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 예수님의 이 침묵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언제부터 아셨냐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신 때가 만찬 자리였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중에 그릇에 나와 손을 함께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할 때 보니까 가룟 유다가 놓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아니죠. 그럴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그는 몰라요.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리고 가룟유다가 와서 입맞춤을 할 때 그건 역시 배반의 입맞춤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물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 입맞춤을 같이 합니다. 아시면서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걸 예수님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뭡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배반을 작정하고 나와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선생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 예수님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목숨을 줄 만큼,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그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해라.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아신 거죠. 자기를 잡으러 오셨다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자기가 붙잡혀서 어떻게 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 승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 행하겠습니다. 이미 거기서 예수님은 결단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 행하신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입맞춤을 하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제자가 칼을 들어 내리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칼을 들어 친 자에게 하는 말이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나를 잡으러 와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더 넓게 보면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복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아주 수백 년 전에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일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메시아. 너희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나아가겠지만 그는 소리치지도 않고 도살장에 들어가는 짐승들처럼 그냥 묵묵히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 메시아의 모습 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26장 54절 또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잘 보여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치든지 아니면 이를 물리치고 감히 어디서 지금 내가 능력을 바라면 끝날 텐데 하고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따라서 뜻대로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나는 대속물 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공생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 아신 거죠.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죠. 가룟유다의 배반의 입맞춤 앞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꼬다리로 남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51절, 52절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51절, 52절. 이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이 돼요. 마가복음에만. 근데 이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 한 청년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도망하였다예요. 근데 도망하기 전까지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벗은 몸에 배 옷을 두르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랐어요. 한순간 한동안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 한순간 한동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직 그에게 아무런 해도 다가오지 않은 때였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다가오지 않은 때였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때였어요. 예수를 따르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기간일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르다가 52절을 보니까 무리에게 잡힘에 그렇게 따라가다 예수를 따르다가 잡힌 거예요. 예수를 따르다가 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발가벗은 몸에 왜 발가벗었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수첩에 하나 또 기울여 가세요. 천국 가서 그 청년을 보고든 물어보세요. 왜 그때 벗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냐고 물어봐요. 궁금함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그에게 해가 닥쳐올 때 그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자기가 벗었음에도 뭐예요? 상관치 않아요. 도망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아주 짧은 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게 돼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늘 생각해요. 우리 예수를 잘 따른다고 늘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냥 물론 내 뜻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딱 맞아. 막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 있지? 거기에 막 태클 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뜻은 곧 내 뜻이야. 내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가다 보니까 문제가 닥쳐오는 거야. 사사건건 문제가 돼. 내가 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막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예수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는가? 믿는 거죠. 나는 여전히 그때도 사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배혼이불까지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니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견디고 참고 또 더듬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짧게 보면 이 청년의 모습이지만 더 깊게 보면 3년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거죠. 우리는 어떨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를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외치고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함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소리쳐 예수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삶에서 정말로 예수를 그렇게 높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위해가 다가오든지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전히 나는 예수를 하고 내가 외칠 수가 있을까?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입맞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입맞춤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반이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함의 삶이 배옷입을 버리고 도망쳤던 청년의 그 환경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향하여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때에도 예수를 고백하며 부를 수가 있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앞길을 주님 꼭 손잡아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